본문은 다윗의 인구 조사와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복 활동이 일단락되고 이스라엘은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대 시대 백성의 수를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주로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왕들은 전쟁에 징집이 가능한 병사의 수를 파악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또 세금과 국가의 공사에 동원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즉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죄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요압도 알고 다윗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미 사단의 충동질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사단의 충동질에 그만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충격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전쟁과 같이 급박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또 자신을 만류하는 부하 장수의 충언도 듣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집요합니다. 사단은 내가 무엇에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길 때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 더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질 때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봐라, 너희들보다는 내가 낫지. 너보다 내가 한 수 위야. 사람들보다 내가 우쭐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 우리는 작고 작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욕심하고 또 그것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을 때 그러죠. 감사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내 자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의 상황은 왜 이럴까?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탐하게 되고 그것에 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점심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지요. 하나는 말씀의 검, 그리고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교만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번 서게 될 때 내 자신을 봄으로써 우리는 교만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탐심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질 수 없다 하며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심각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간과하거나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쯤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 마음에 미움을 갖는 것, 시기를 갖는 것. 우리 하나님은 이 죄까지도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또 성도의 교제와 또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준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할 만큼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마음이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자신의 안주해 버려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저들보다 나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떤 상태입니까?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때로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지라도, 그러나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교만한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납작 바닥에 누운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될지라도 죄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죄는 다윗이 범하고 벌은 백성들이 받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죄를 범했으니까 다윗이 마지막 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와 그의 집을 치셔야지 왜 백성들을 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윗을 만류하는 요압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요압은 인구를 조사하라는 다윗에게 이렇게 만류합니다. 하반절입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행위가 선이든 악이든 그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고, 다윗이 선을 행하면 그 선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죄는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죄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결과론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다는 것은 백성들 역시 태평성대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만과 탐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죄는 결코 우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간의 죄는 그의 집에 영향을 주어서 그의 자손들로, 그의 가정으로 함께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죄가 그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은 우리가 속한 그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면 그것이 거기서 끝나던가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그 교만함을 드러내죠. 또 그 교만함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는 불만으로, 불평으로 나오기 시작하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비난하지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그리고 내 죄가 깨달아지거든 곧바로 회개하며,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그 죄의 결과 앞에 놓여지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하고 후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까? 또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지도자와 그 한 사람의 책임이 막중합니까? 그래서 근신해야 돼요. 내 말이, 내 행동이 행여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또 우리 공동체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죄가 깨달아지거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합리화하거나 덮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잠시 부끄러워지는 것보다 나와 내가 속한 그곳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갈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파란 짝이 찢겨 나가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정교의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어제 모압 암몬과의 전쟁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은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때 무슨 일을 벌였죠? 궁정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억울한 죽음에 내모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역대상 저자는 그 사건은 전혀 다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범한, 즉 다윗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던 이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범한 이 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깊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하자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통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서 있던 바로 그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 내일 말씀인데 우리 먼저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22장 역대상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터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원대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에도 그가 회개하였을 때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엘리야가 행하였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 그 제단을 제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21장 26절 말씀 2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또한 그곳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성전터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죄의 물결이 넘쳐나는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회개는 그 어두운 곳을 아름다운 빛나는 곳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보다 놀라운 능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죄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토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자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핑계와 변명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귀한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